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광복 73주년 8.15 기념 특별성회를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의 많은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이 창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우는 그런 감격에 넘치는 그런 집회를 하였습니다. 1500명의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그 할렐루야 찬양은 그야말로 우리가 좀처럼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날 집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광복 73주년 집회인데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졌고 또 이런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강하고 모두가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이 아니라 50년 전만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또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사는 나라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런 세계 열강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법치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틀을, 기초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안병훈 이라는 분이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우리 제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국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교인 수련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도 하셨지만은 참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재능의 면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재능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따기 어려운 학위를 짧은 시간에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5년 만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분이 따신 분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정말 그런 탁월한 준비된 그런 대통령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었고, 오늘의 이런 부유함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창호, 조만식, 김규식, 김구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시기에 허락해 주셔서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이성봉, 한경직, 조용기 등등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불교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였지만은 지난 2015년 종교 센서스 결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웰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오류, 과거의 비극이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또 내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잠시 세월이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대적의 손에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가정이 여기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또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여기는 죄악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까? 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기쁨,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범하느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만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유혹의 욕심, 죄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지금 당장 그 죄악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웁니까? 그 바람을 피우면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죄악의 낙이 너무나도 크고 그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그 즐거움은 그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악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것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 물고기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미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백성들조차도 이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죄악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4가지를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우상 숭배의 범죄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 옴으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음란하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매력을 가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렇게 섬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 이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욕심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욕심이요 탐심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구하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왜 11조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일터에 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곧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탐욕을, 탐심을, 욕심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목회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11조고 주일 성수고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목사들이 참된 목사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는 마치 사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요 가증한 일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목회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고 탐욕이 가득해도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바알 신들을 따라다니고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집단적인 행음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그 주동자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23,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범한 죄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언제나 있었던 그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전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그건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그 공동체가 어떤 한두 사람의 선동에 따라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부도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집단적인 징계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간음의 범죄, 단순히 과거를 해고하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간음의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설마 뭐 내가 들키겠나? 설마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뭐 벌을 받겠나? 그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죄를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간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데 드러내놓고 간음을 집단적으로 행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악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대놓고 간음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든 부부들은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성을 부부간에만 사용해야 되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는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은 젊을 때 육체의 정욕이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심지어는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간음보다 더 가정스러운 동성애를 백주 대낮에 무슨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축제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도록 정부가 허용을 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반드시 인생을 망치고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간음을 행하는 자를 설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동성애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 죄 가운데 오래오래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당신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한다,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부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국가인권정책을 만들고 있고 국무회의를 지금 통과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당의 기독교인들은 침묵하다가 설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알리고, 또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찌든지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온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새롭게 발병한 에이즈 환자 10,000몇 명 가운데 남자 동성애로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이 93%입니다. 93%.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3세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그래 네 뭐 성적 취향이 네가 그렇다니까 뭐 네 알아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남은 인생을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병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건전한 우리 성도들이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다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낙태나 학생 인권 조례 같은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관영하지 않도록 이 일을 저지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와대 청원에도 참여하시고 인권 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만족할 만큼
배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박한 식물이라, 맛없는 식물이라 하면서 더 이상 만나를 못 먹겠다.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부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하나님이 내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출세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뭐 진급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음식이 이런 음식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마실 물을 제때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까? 원망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원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요즘에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오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간음, 시험함, 주를 시험한 원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라, 꼭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을 더 타켓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아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교훈을 얻어서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